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었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귀한 말씀 봉독과 우리 또 찬양과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손 항상 붙잡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당당함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비록 큰 재물이 없어도,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해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헬라 시대에 당당함의 대표를 이뤘던 아주 유명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헬라 시대 최고의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당당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지요.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 원정을 떠나서 가는 중에 이 디오게네스를 한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한 끝에 이 디오게네스를 만났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디오게네스에 찾아가서 내가 알렉산더 대왕이다 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뭐든지 다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다만 약간만 옆으로 비켜주시오. 당신이 지금 나의 태양을 가로막고 있어. 그것이 당신이 내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히 그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은 사람의 모든 어떤 생사하복을 다 중앙할 것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대왕이 자신에게 찾아왔는데,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지금 햇빛을 쬐고 있는데 당신이 와가지고 그 햇빛 쬐는 것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옆에서 좀 비켜주기만 하면 될 것 같다고, 그것이 내가 당신에게 부탁할 유일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역사적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의 부귀와 영화, 그리고 세상이 주는 권력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런 소유 없이 자신의 신념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도 더 가치로운 것이며 그 더 빛나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자리는 알렉산더 대왕보다 이 디오게네스가 더 당당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늘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당당한 모습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있다가 다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또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많은 재판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결코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29절에 잘 나오는데요.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바울은 재판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왕과 총독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 거 이거 빼고는 당신들이 나와 똑같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고 무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2년 동안 죄수로 있어서 행세도 초라하고 그리고 몰골도 그다지 자랑할 만한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과 총독에게 지금 내가 감옥에 들어가고 있는 이거 빼고는 당신들이 오히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재판을 참석하고 있는 청중들 외에 이 재판에는 로마 당국의 핵심적인 인물들이 두 사람이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하나는 아그리빠 왕이고 또 하나는 베스도 총독입니다. 로마 전 지역에서 많은 힘을 발휘한, 황제를 제외하고 많은 힘을 발휘한 이들은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왕, 그리고 로마 당국에서 파견한 총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왕과 총독이 있는 자리에서도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 재판장에 등장하는 이 아그리빠 왕은 당시에 상당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어린 시절에 왕실과 귀족들이 교육하는 곳에서 교육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아그리빠 왕이 교육받을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도 같이 그곳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 아그리빠 왕은 네로 황제와 아주 절친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그리빠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정식 명칭은 아그리빠 왕 2세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아그리빠 왕 1세이고 그래서 평소에 네로와 친했던 이 아그리빠 왕 2세, 지금의 이 아그리빠 왕은 자신의 아버지보다 더 많은 영토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네로와 너무나 친한 그런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왕보다 오늘 등장하는 이 아그리빠 왕은 로마의 실세 중에서 실세였습니다. 또한 지금의 이 총독 베스도도 권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베스도가 총독을 하기 직전에 벨릭스라는 총독은 유대 사람들에게 별로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스도라는 총독은 유대 사람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베스도는 로마의 고위 공무원에 해당되는 가문의 출생이었습니다. 베스도의 원래의 이름은 포르키우스 베스도입니다. 이 포르키우스라는 이 단어는 그 당시에 로마 기록에 의하면 최고급 가문들이 붙일 수 있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포르키우스 베스도라는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의 신분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최고급의 최고위직에 있는 신분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베스도는 실제로 로마의 최고위급 가문의 사람으로서 로마의 정치와 군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감옥에서 만났던 재판 중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정말로 그 당시 로마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왕과 총독들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로마 시대 때는 이런 왕과 총독이 직접 주재하는 재판인 경우에는 많은 피고인들이 매우 공포스러운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권력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재판을 하고 있으니까 재판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공포스럽고 너무너무 두려운 자리임에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톨로미우스라는 유명한 재판이 있는데 그 재판에서 얼마나 피고인이 이 재판 중에 감정이 압박을 받게 되고 공포스러웠는지 바지에 소변 실수를 했던 그런 역사적 자료도 있습니다. 그처럼 로마 재판이라는 것이 정말로 만만치 않은 곳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긴장감을 갖고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재판의 장소였습니다. 재판에 참여한 이 왕과 총독이 한마디만 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의 가문조차도 멸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이 재판에 사도 바울은 당당함을 잃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왕도 세상의 총독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빼고는 당신들이 차라리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매우 당당함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당당함의 이유는 24절에 잘 나옵니다. 우리 24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사도 바울이 극도의 공포스러운 재판 중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는 비결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미친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마이노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마이노마이라는 이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그냥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치다, 헛소리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마이노마이라는 이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분야에 몰두하고 열심을 다해서 그 분야에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은 마니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니아라는 이 단어는 마이노마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에서 출발된 그런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이노마이를 긍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한 곳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기에는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니아이고 예수님밖에 모르는 예수님에게만 몰두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늘 몰두하며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늘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 고백이 로마서 14장 8절에 잘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로마서 14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도 늘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로부터 교육을 받았던 당대 최고의 학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도 박식하에서 어떤 랍비와도 거침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헬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다녔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 겁니다. 그리고 헬라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간증하며 다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직접 만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세계 열방에 선교하는 자로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그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헬라의 이성적 사고에 익숙한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을 미쳤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라는 이 고백도 너무나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세상이 보는 관점과 믿음이 보는 관점은 너무나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은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믿음의 관점은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것처럼 이전에 예수님도 동일한 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요한복음 10장 20절에 그 모습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예수님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막 쫓아내니까 귀신 중에 더 높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귀신을 잘 쫓아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위로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조롱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많은 오해를 받으시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사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난을 받으면서 늘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했던 인물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오해를 받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래, 예수님도 똑같이 안 좋은 소리를 듣고 고난을 당하셨지라고 늘 마음에 새겼던 인물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늘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비난하고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들을지라도 그 고난은 예수님도 동일하게 당하셨기에 나도 그 고난을 묵묵히 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늘 많은 고난들과 오해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주의 복음 앞에서 주님 믿으며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재판이 진행될수록 이제 사도 바울의 믿음은 더 확고해졌습니다. 그 모습이 25절에 나옵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베스도 총독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참되고 온전하다라는 이 표현은 진짜 경험했을 때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짜로 경험하고 약하게 경험할 때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참되고 온전한 말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진짜를 경험했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예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항상 선교를 시작할 때마다 계속해서 다메섹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이 법정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본문에 보면 아그리빠 왕에게도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그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던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6장 12절에 보면 이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다메섹에 갔던 이야기를 그 만나는 사람들마다 계속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진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진짜를 경험한 사람은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생각나고 계속 말하게 되고, 그래서 그 진짜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20년 전에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을 데리고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중등부 사역을 할 때였는데 아마 여기서 또 일부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몽골 주민들이 사는 그런 교회에 가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도 진행하고 그리고 전도 잔치도 진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역 마지막 날에는 몽골 초원에서 말을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말을 한 2시간 정도 탔는데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탔습니다. 처음에 말을 탈 때 사실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말이 뭐 이렇게 날뛰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실제로 말을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막상 말 위에 올라가면 제법 높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공포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 워낙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뭐 그렇게 걱정할 것은 없었습니다. 조금만 말이 이상을 보이면 몽골 사람들이 말을 타고 어디 있은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도와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도 뭐 걱정 없이 말을 탔습니다. 몽골에서 말을 타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몽골에서는 말을 탑니다. 그래서 말을 타는 이 진짜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말을 타고 초원을 달리고 말을 타고 시냇가를 막 건너갑니다. 그리고 숲속을 지나가면 조정을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말이 알아서 나무를 삭삭삭삭 뒤에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올라타고 있기만 하면 그냥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시간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넓은 몽골 초원을 누비며 다녔습니다. 저는 이 20년 전의 이 경험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제 몸에서도 그 경험을 몸에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 말을 탄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저는 한국에서는 더 이상 말을 타지 않습니다. 제주도에서 이 줄 잡고 따각 걸어가면서 뭐 헬멧 쓰고 뭐 안전장치하고 이런 말을 이제 저는 시시해서 사실은 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말을 타고 난 이후로 돈이 아까워서 그 말을 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를 경험하게 되면 가짜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세상 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연연하고 자꾸만 세상에 눈이 돌아가는 것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복음을 만나고 진짜 천국을 만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진짜 천국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 수가 있습니다. 그 천국이 자신의 소유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밭에서 금과 은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밭을 다 살 수 있어요. 그 밭을 사는 것보다 그 밭 안에 있는 금과 은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태도는 당연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그 밭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짜를 발견하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선택해서 그 일을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인도 단기 선교도 진짜 복음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인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정말 진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로 나가자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진짜 믿음의 경험은 우리가 사역을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도 선교를 갔던 우리 근사님들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이번에 당신도 꼭 선교를 가야 돼 이렇게 권면을 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복음을 경험하고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애매하거나 가짜스럽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 논란의 여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귀한 일들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를 만난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다들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재판 중에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짜를 믿고 있었기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해명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재판 중에도 사도 바울은 나중에 모든 재판의 마무리가 될 시점에는 사도 바울의 증인이 진짜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3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들은 다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재판에 넘긴 유대인들이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결론이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행한 믿음의 모습은 처음에는 어떨 때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오해가 다 풀리고 이전보다 더 좋아지게 되는 일들이 꼭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때는 조금의 인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오해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 우리는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오해받기도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해명해 줬던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한 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을 대표해서 에릭 리델이라는 선수가 100m 경기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이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은 100m에 세계대회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했기 때문에 이번 파리 올림픽에도 당연히 금메달을 딸 것이다 라고 영국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릭 리델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고 난 뒤에 내가 100m 이 경기를 출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당신 지금 100m 경기를 출전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에릭 리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m 경기가 주일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예배 드리러 가야 하기 때문에 경기에 뛰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영국의 많은 국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에릭 리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이다. 신앙심 깊은 척하는 위선자다. 조국의 명예를 버린 배신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안 좋은 소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도 에릭 리델은 100m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일에 경기를 하지 않았던 400m 경기에 한 선수가 양보하는 바람에 400m 경기를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출전해서 47.6초라는 그 당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면서 400m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릭 리델은 중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해할 수 없는 에릭 리델의 삶을 보고 많은 오해를 했습니다. 그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중국으로 도망친 그런 배신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소문이 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에릭 리델이 중국으로 간 것은 선교를 하기 위해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금메달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기에 금메달이라는 것을 다 그냥 내려놓고 홀홀단신으로 중국에 복음을 전하러 갔던 것입니다. 에릭 리델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진짜를 만나기에 가짜와 그리고 세상 것을 다 버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중국 선교에서 선교를 하다가 그의 생애가 마감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 에릭 리델이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마지막 모습이 사진이 남아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에릭 리델의 마지막 모습의 생전의 사진입니다. 중국 포로 수용소에서 선교를 하며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던 에릭은 결국 너무 쇠약해져서 쓰러집니다.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1945년 2월 21일 43세의 나이에 뇌출혈로 짧은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영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수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다들 이구동성으로 에릭 리델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가 많은 오해를 받았지만 나중에는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영혼을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 너무 큰 오해를 받아서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도 없을 정도의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완전한 때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며 해명해 준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며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순간에도 말씀의 진리 위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진리 되신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항상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삼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